느헤미야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742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우리 36절까지 말씀이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우리 11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만 또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라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르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샬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볼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아의 오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갈베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수라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솔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일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의 삶에서 다시 또 이스라엘로 돌아온 우리 백성들, 그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의 그 영도 아래에서 성벽이 또한 재건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 성전을 또 보호하는 이 성벽, 그 성벽까지 그 외적으로 성전과 성벽이 또 아름답게 또 재건된 이후에 그리고 영적인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영원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삶의 가르침,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그 말씀 앞에서 또 영적인 부흥,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은 말씀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수무라 광장에서 그 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며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한 목소리로 함께 외친 것이 바로 느헤미야 오늘 11장에 앞선 10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외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9절 후반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그 삶을 놓치지 않겠다는 백성들의 그 믿음의 결단이 바로 10장 39절의 고백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 멸망한 이유, 그래서 흩어짐이라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실패했을 때 그들이 무너졌음을 기억하죠. 그 회개의 그 긴 기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들의 그 연약한 그 죄의 모습을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는가? 그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항목으로서의 결단들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그 통혼 속에서 무너졌던 그 거룩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그 거룩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존이 아니라 예배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신에 물건을 사고 팔고 그 생존에 관련된 그 삶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다시 내려놓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들은 결단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며 그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돕는 자들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들이 그들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 물질적으로 성전에서의 그 봉사를 잘 감당하는 우리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소산의 첫 열매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별하여 주신 그 물질을 기꺼이 헌신함으로 내어놓아 예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그들은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한 목소리로 그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39절의 말씀이에요. 10장 39절.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삶의 모든 것들을 중심을 다 잡은 이후에 그리고 나서 나의
나의 삶에 평안이 찾아올 때 그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아니에요. 모든 삶에 흐트러졌던 것들이 중심이 잡힐 때, 그리고 나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의 중심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다른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잡고 방향이 조정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해준 것은 바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깊이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 시작을 어떻게 이루어가면 좋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합의된 그런 구체적인 그 실천 사항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자리, 그 예루살렘 성이 정말 예배의 중심의 자리로서 다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첫걸음, 그 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실천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하나님 중심의 그들의 삶의 모습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무너뜨렸던 그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요. 그 성문이, 그 성벽이, 그 성읍들이 다 회파되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이 성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회복되고 그 기능이 살아날 때 예배 중심의 그들의 삶도 살아나는 것이죠. 다른 이스라엘의 어떤 마을보다 더 무너져 있고 더 회파되어 있는, 더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그 성읍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백성들이 거주하면서 그 성을 지키고,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의 중심이 온전히 살아날 때 그 민족 전체가 또 아름답게 하나님 중심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그 아름다운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그 시도들이 오늘 11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그 일에 함께 아름답게 동참한 이들의 명단이 3절 이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백성의 지도자들, 1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백성의 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 그 무너진 자리에 먼저 나아가는 솔선수범,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 무너진 땅 예루살렘으로 그 삶의 터를 옮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취약한 곳입니다. 자신의 삶의 기반의 자리에서 새로운 낯선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또 대적들의 공격이 쉽게 이루어지는 그 땅으로, 그 위험이 있는 땅으로 가는 것이, 이 일들을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합니다. 먼저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적절한 그 인구의 수는 10분의 1 정도이고, 거기에만 다 몰려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다른 성읍들, 그 이스라엘의 온 땅 가운데 흩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읍에도 10분의 1 정도의 그런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정말 가기 싫어서 뽑힌 사람, 그 사람이 억지로 가게 하는 것이 제비 뽑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문화 속에서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는 일에 온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공동체의 합의 속에서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 그 땅에 거주할 이들을 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남은 백성을 제비 뽑아 10분의 1이 그 자리로 가게 한다라는 11장 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수에 더해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걸음 속에는 또한 기꺼이 더욱더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발걸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으로 나아가고 또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또 온 백성들은 함께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또 그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정말 가장 필요한 자리에 모범으로 보이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원함으로, 헌신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고,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 속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무너진 자리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의 결단은 오늘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자로서 여호와의 전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결단하기에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압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고백이, 그런 다짐이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의 부흥은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자리는 어디일까?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 예루살렘은 어디일까? 오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의 귀를 기울이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히 모범을 보여야 할 자리라면 또한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그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걸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더 감동을 주셔서 먼저 나아가게 하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셨을 때 또 용기 있게 또 그 자리로 나아갈 것이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귀하게 모범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또한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또 함께 축복하며 또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아름다움이 또한 우리의 삶에서 또한 드러날 때 우리 공동체는 또한 아름다운 영적인 부흥을 또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영적인 발걸음이 이르러야 할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주시는 그러한 지혜 안에서 그 걸음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걸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참된 만족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때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손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으로, 이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가 무엇인지를 또 오늘 이 새벽 깨우쳐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성을 지키고 그 성을 보수하고, 그리고 그 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작정하며 그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걸음, 그 머물러야 하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의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또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삶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또 주의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며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와 함께하는 삶의 복됨을 또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